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공식적으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므로 우리의 삶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스승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스승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어떤 세상 사람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생애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의 인생도 함께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비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함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또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스승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운이나 힘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을 성령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저 보이지 않는 힘이나 어떤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에 있어서 영원성도 동일하신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이 구원 사역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순간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을 그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것도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처럼 계속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침내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좌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 사역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5절과 6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지금 다 일러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그 말을 한자로 음력한 것이 보혜사입니다. 한글 번역본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가장 비슷하게 발음하면 아마 보혜사라는 말, 한글로는 보혜사지만 혹시 중국어 잘하는 분 계세요? 이 보혜사를 중국말로 하면 어쩌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비슷한 음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코카콜라를 중국에서는 그냥 코카콜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이 한자 음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바로 가구가락이라는 거예요. 입에 즐거움을 주는 음료라는 거죠. 아마도 그 가구가락도 중국말로 아마 말을 하면 코카콜라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주는 그 의미를 그들이 나름대로 이 보혜사라는 한자어 속에 담은 겁니다. 말 그대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의 의미를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의미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양한 번역본에 보면 위로자로 번역한 것도 있고 상담자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때 그냥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인도자셨고 보호자셨고 변호자셨고 그들의 위로자셨고 그들의 상담자로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같은 그 보혜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오늘 13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은 어리석어요. 양은 눈도 어두워요.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한 길로 나아가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다가 같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양들처럼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자 애를 쓰나 때로는 죽는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우미의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믿음이 위태한 상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핍박이 어떤 것인가? 당시 유대적 상황에서 보면 2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한다는 것. 유대 사회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종교만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니 그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출교당한 사람은 이 유대인들과 2m 이내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제도 금지했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가 죽으면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그 스데반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변화가 되어서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구약 성경과 율법을 공부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부했던 그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평생 예수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뒤집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오히려 그는 허풍쟁이만 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그를 깨우치고 그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충만 받은 이후에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 외치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형들아, 요엘서에 기록되어지기를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되어진 말씀이 되어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은 인생의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밝히 깨달음을 가지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럽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하 이것이 그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에 입각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소설책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해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다라는 말, 이 헬라어로 엘렘코라는 말인데요, 잘못을 깨닫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그 히브리어는 하말티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화살이 시대를 떠나면 떨어져야 할 것은 바로 관역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서 그 관역에 박혀야 하는 그것이 정상인데, 이 하말티아는 그 시를 떠난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 이것이 죄의, 그 죄가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40일 그 목적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죠. 사람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지 않고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깨닫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거짓말 한 적 한 번 없는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가 호인 소리 듣고 선인 소리 듣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은혜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라고 말씀했죠. 너는 무죄다, 이제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무죄 선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결점의 의로운 거룩한 인생 되어줄 수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거기에 조그만 먼지까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두움이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선한 척 하다니 깨끗한 척 하다니 거봐라. 너는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날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아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였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우리의 보혜사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깨끗한 척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죽어지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 권세는 그 사망 권세, 그 배후에서 역사한 그 마귀 권세도 다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마귀 권세가, 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최종 집행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그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욱 발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짓기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원수마귀는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원수마귀의 그 미혹을 모르고 그 죄의 길로
나아가서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죄의 헤매에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원수마귀 그 사단에 대해서도 이미 심판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적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지금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서 그 이후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의 부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됨으로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현장이 있는 것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단순히 사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퍼져가는 모든 교회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경산교회도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진행하다,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가르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했더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그 삶의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서 마치 꽃이 있는 곳에, 향기가 있는 곳에 벌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니까 강림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 강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필요할 때 내가 가져다 쓰는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만나보지 마시고, 지금도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계시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성령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훌륭한 목사님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목사,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서도 멋진 삶을 살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멋진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